오늘은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성을 향해서, 지금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은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교회만 다니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죠. 절에 다니는 거랑 다를 바 없고요, 이단에 다니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예,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이유와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기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해야,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께, 근거가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성령님의 이끄심이면, 그러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하는 훈련,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람들이 건강하다가요, 뭐 맨날 시름시름 앓으면 뭐 그냥 그럴 건데, 건강하다가 갑자기 큰 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병이 걸리고 나면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이 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몸을 만들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딸이 결혼식을 했어요. 좀 늦었죠. 그 친구 자체가 결혼이 늦었고 아이가 또 늦게 결혼을 했고, 저희들 또래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결혼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나이인데요. 그 친구가 좀 늦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친구들이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이제 결혼식장에 갔는데, 제가 차가 없으니까 한 친구가, 분당에 사는 친구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그 친구가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자기 남편이 크게 아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정신이 없었다, 연락도 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 남편이 심장 부정맥으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이 남편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외국계 회사의 임원이었고,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그냥 자기 집 드나들듯이 계속 출장을 다니고, 이렇게 세상에 사는 진미는 다 먹고 좋은 건 다 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심장이 멈춘 거예요. 이게 부정맥이잖아요. 그래서 그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심폐소생술을 하고 살아났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 갑자기 겁을 더럭 먹은 거예요. 친구 남편이 겁을 더럭 먹어가지고 그날로 즉시로 회사는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몸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야, 사람이 참 독하디 그렇게 독할까요? 그 남편, 저는 친구들이 다 주일날 결혼을 해서 결혼할 때도 한 친구도 못 갔습니다. 근데 제가 미안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미안해요. 너 네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주일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해. 그렇게 얘기해서 그 친구도 주일날 결혼을 해서 제가 못 갔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남편을 볼 시간은 없잖아요, 저희들이. 채민아, 김채민, 예배 시간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채민이가 움직임에 따라서 눈길을 주지 마세요. 저 아이는 그냥 심심해야 돼서 심심한 김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심심하게 두시고 여러분들은 저만 보세요. 야, 그 남편이요, 자기 몸을 만들기를 시작하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하루에
아침 먹고 나가서 늦은 점심을 먹을 때까지 분당에 사는데 골목골목을 계속 막 하지만 여기저기 계속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요 20kg가 빠졌대요. 네. 김영남 원장님 3kg 정도는 걱정도 마세요. 저 걷기만 하면 20kg가 빠졌는데 우리 남 원장님 뱃살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배에서만 20kg가 빠졌다는 거예요.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여주는데 20kg 빠졌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몇 시간을 걸었는지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매일 걸어 다니니까 다 보고 별명을 붙여줬대요. 분당댁이라고.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것만 하고 삽니다. 사람이 체질을 바꾸고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병이라고 하는 충격이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정이 되어지면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아니고 저도 이제 아팠으니까 우리 신동엽 목사님이 이제 뭐 치료를 위해서 좋은 데를 좀 가보자. 누구는 이랬다더라. 뭐 이러면서 제가 수술하기 전에 한의원을 데리고 가셨어요. 여기서 치료를 받자. 수술하지 마라. 이러면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런데 문제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한의원이었던 것이 저한테는 문제였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부부 장로님 권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권사님이 먼저 반신불수가 온 거예요. 뇌출혈이 일어나서 그리고 말도 어눌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침을 맞고 거기에서 하는 식이요법을 하고 한 주에 200만 원 되는 한약을 한 달에 3-4번씩 먹고 이래가면서 거의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한의사가 자신을 해요. 목사님 치료 가능합니다. 수술하지 마세요. 자기한테 맡기래요. 그 장로님은요 어떻게 사냐 하면 그분은 또 암이 걸렸어요. 암 수술을 했습니다. 거기서 미리 알았으면 거기에서 했을 텐데 암 수술을 하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요 물도 이런 물 우리처럼 이런 물 안 먹어요. 어디서 꼭 돈 주고 연회비 이렇게 내고 돈 주고 사다가 그 물만 마시고 그 물로 밥도 해 먹고 그렇게 하면서 뭐 원적외선이 나오는 뭐 찜질방이 있대요. 그런 데만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육신이 살려고 육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당금질하고 훈련을 하고 자기 살던 것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다른 것들을 취해서 살잖아요. 근데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예. 여러분 신장이 나쁜 사람이 짜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짜게 먹으면 그건 죄악입니다. 근데 늘 평생 간간하게 짭짤하게 먹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행복을 줘요. 근데 간이 없이 먹어라. 차라리 죽을래. 이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만큼 힘든 건데 어떤 독한 사람들은 해내잖아요. 그걸. 그죠? 해내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건강을 찾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반듯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시간이 가면 후퇴해요. 얼마 전에 아는 권사님들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이가 벌써 60이라고요? 30 아니요? 세월을 누가 이겨요? 그죠? 세월을 누가 이겨? 어떤 장사가 세월을 이겨요? 세상을 정복한 그 대왕들도 다 죽고 없는데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그런 육신일지라도 훈련하면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사람들이 체질도 바꾸고 건강도 회복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뭐지요? 자기의 6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어요? 네.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은 못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바꾼단 말이죠. 썩을 육체를 위해서도 그러는데 우리의 영혼은 지금 내 안에 살다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끝이 없단 말이에요. 이 영혼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일, 영을 성장시키는 일, 영을 회복하는 일,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과정을 일컬어서 우리는 좋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생활, 다시 말해서 좋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7절을 근거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럽니다. 7절 한번 다시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예. 여러분, 망령되다가 무슨 의미죠? 무슨 말이죠? 말을 알아야 그걸 안 할 거 아니에요. 망령되다. 우리 쉬운 이해를 위해서 망령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예를 한번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망령되다.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 잘 아는데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저를 아무도 안 쳐다보시는데, 예, 10계명, 3계명에 망령되다가 나옵니다. 10계명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뒤에 있을걸? 원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데 그거는 한번 찾아보기는 그렇고, 예, 10계명, 3계명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다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망령되기란 뭐냐? 하나님에게서 분리돼서 거룩한 영역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망령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거짓말로 사용하고 엉뚱한 데 쓰는 것. 이것을 망령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평생 중고등부 사역을 했거든요.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가정 중에는 야, 주일날 교회, 일요일날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들은 아이들이 교회 안 가고 딴짓하면 핍박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 저는 여러분들 가정이 다 그런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길러서, 예,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시키는 그런 가정이어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아이들이요, 엄마 전도사님이 보재요. 그러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엄마 오늘 기도회 있어요. 나가서 놀고 PC방 가고. 아이들이 PC방 갈 수 있죠. 자기들이 모여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아이 쇼핑하고 5,000원짜리 국수 먹고 그럴 수 있죠. 왜 없어요? 그런데 그 핑계를 하나님을 핑계대고 예배를 핑계대고 교회를 핑계대고 하는 것, 이게 망령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 혹은 말씀을 좀 안다는 중간 리더들이 뭐 구역장이나 아니면 목장이나 뭐 이런 장급 되는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에게 쏘아붙이는 것, 이런 거 도용입니다.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 그런 일은 절대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 그거 죄입니다. 아주 큰 죄예요. 그건 나쁜 죄입니다. 그리고 지 맘대로 응답받는 거. 여러분, 지 맘대로 응답받는 게 뭔지 모르겠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어떻게 지 맘대로 응답을 받나? 지 맘대로 응답 받아요. 말씀 없이, 예,
지가 생각해갖고 그냥 응답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드는 거지. 이게 망령되기에 일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하래요? 이런 망령됨을 버려라. 이런 망령됨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까불면 안 돼요. 인생 꼬이고 망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읽으셨죠? 지금 거의 사도행전 끝나갑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사도행전 몇 장이죠? 스게와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흉내내기 하다가 오히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야? 그러고 귀신들한테 얻어맞잖아요. 그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벌어진단 말이에요. 망령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기 도취에 빠지면 안 돼.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돼요. 늘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죄인으로 서는 것이 살 길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나는 잘하는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맨날 엄매 기주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누구든 죄인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나도 죄인, 여러분들 죄인, 욥도 죄인이었는데 욥은 성경에 아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동방의 의인. 의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뭐였어요? 죄인이었잖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잃어버리면 서로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옳다고. 욥의 친구들도 보세요. 서로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하면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허탄함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 뜻을 찾아보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늙은 여자들이 남을 피곤하게 하는 말. 이게 뭐예요? 늙은 여자들이 남을 피곤하게 하는 말. 잔소리, 헛소리 이런 거죠. 왜 나이가 들으면 잔소리가 많아지나 몰라. 염려가 많아서 그럴까요? 자식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가르쳐 주려고 그러겠죠. 많은. 예. 어쨌든 허탄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늙은 여자들이 남을 피곤하게 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어원이 그래요. 어원이. 자, 나이가 먹었을 때 교양 있게 늙지 않는 데서 오는 쓸데없는 말을 기절거림 이런 뜻입니다. 그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는 그 말에 현혹되지 말라. 누가 잔소리를 달게 먹는 며느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시어머니의 늙은 잔소리를 아이고 어머니 그러세요. 아이고 그러세요. 이렇게 손뼉 치면서 맞장구 쳐주는 며느리는 없을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어른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삶의 지혜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배반하는 일이 없는가를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생활의 지혜 그리고 삶 속에 아주 스며들어져 있는 밀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생활들을 하게 하는 것은 없는가? 이게 허탄한 신화예요. 말도 안 되는데 우리가 쉽게 빠져서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토템 문화예요. 보는 것마다 다 빌어. 그치요? 보는 것마다 다 빌어요. 나무에다가 줄 걸어놓고 빌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돌에다가 뭐 이렇게 뭐 쌓아놓고 빌고 아들 난다고 하루밤 코 깨다가 먹고 이런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문화가. 유교 문화가 다 비는 문화잖아요. 예.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계속 제사를 지내고 이름 써놓고 거기다가 상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이런 문화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허탄한 신화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류에 빠지게 하는 아주 지름길이죠. 복받기 위한 행동들,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동지날에 뭐 먹죠? 팥죽 먹지요. 근데 팥죽을 써서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팥죽을 써서 꼭 그릇에 떠가지고 구석에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네, 귀신 들어오지. 그릇에다 갖다 놓기만 하나 어디 갖다 또 쏟아. 어디 갖다 쏟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바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른들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름에, 정월 보름에는 뭐 하죠? 호두 깨죠. 부럼 깬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더위 사가라. 호두 껍질이 내 더위 사가나요? 그게 뭘까요?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그랬더니 엄마가 이거 깨서 먹으면 부스럼이 또 안 난대. 자, 의학적으로 보면은 뭐 이유도 있겠어요. 견과류가 좋은 거니까. 그거 먹으면 튼튼해져서 뭐 더위도 안 탈 수도 있겠고. 그거 먹으면 튼튼해져서 부스럼이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빵꾸 나는 애들도 많았고, 그죠? 코질질이도 많았고, 뭐 눈에 뭐 달기 나갖고 뭐 팅팅 부어갖고 다니는 애도 많았고, 못 먹으니까 그래요.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월 보름에 그거라도 먹고 조금 이렇게 건강을 찾자, 뭐 이런 의미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꼭 그거를 깨야 더위를 안 타고 꼭 그거를 깨야 부스럼 귀신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런 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프면 9수라 그래. 얘기 들어보셨나요? 꼭 9살 때는 꼭 아프대. 9살만 아파. 세상에 아주대병원 저 큰 데 가면 쑥 빡빡하게 사람들이 꽉 차 있거든요. 환자들이요. 근데 9살짜리만 다 오냐고. 9살, 19살, 29살, 39살, 49살, 59살, 69살, 79살만 오냐고요. 거기에.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많이 듣고 내가 아프면 올해를 잘 견뎌야 돼. 내년이면 나을 거야. 그게 뭐예요? 그런 확신들. 이게 허탄한 신화라니. 이게 하나님하고 맞아요? 이게 하나님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우린 조금 지금은 아파트 생활을 하고 한옥이 많이 없어서 이제 그런 것에서 멀어지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뭐랬어요? 문지방 밟지 말고 건너. 왜? 복 달아나. 그래서 우리 80년대부터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문지방을 밟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전도사님 문지방 밟지 말아요. 왜요? 복 나가. 그래서 전도사님 또 한 번 밟았대요. 네, 또 한 번 밟았대요. 권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랬더니 아이고 뭐 안 좋다는 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신봉하고 의지해 가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런 제가 예를 다 못 들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요. 보면 중국 사람들은 춘절이라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한 달 내내 명절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뭐 고궁도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요.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다 놀아요. 전 국민이 다 놀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꼭 이렇게 빨간 이렇게 마른 목골에다가 빨간 바탕에 금색으로 한문으로 복자를 써요. 예? 복자를 쓴다고. 딱. 그리고 하나는 똑바로 붙이고 하나는 거꾸로 붙여. 성도들의 가정도 그래요.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복 들어오라고 그런데 그럼 이건 또 왜 거꾸로 붙였어요? 잘못 붙였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는 거고 이거는 밑에서 솟아오는 땅에서 주는 복을 받는 거래.
야, 성도들 가정이 그래요. 저 1월 1일이면 그거 뛰러다니는 캠페인 하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바빴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1장 1절이 뭐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복자 거꾸로 해서 붙인다고 해서 땅에서 올라오는 복이 그 집에 들어와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요 12월 31일 날 밤이면 1월 1일 날 아침 되기 전에 그 밤에 뭐 하는 줄 아세요? 화약 그거 해갖고 그냥 다다다 밤새 다다다다다다다 그냥 그 화약에 불을 붙여갖고 그냥 터트리냐고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나가면 온 세상이 빨개. 왜 빨개냐면 화약을 쌌던 그 종이가 터져서 막 이렇게 터져 있어갖고요. 빨개요. 남은정인 그런 거 보셨어요? 청소하는 미화원들도 죽으려고 그래요. 한 번은 내가 너무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어차피 걔네들도 내 말 못 알아듣고 나도 걔네 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야 이놈들아 잠 좀 자자 그러고 소리를 버럭 질렀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요 성도들 가정들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거 자선해야 돼요. 그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몸에 스며들어져 있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사단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영적인 큰 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부터 망령된 말과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힘들어요.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훈련해라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말의 느낌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이요? 만만한 것 같지요? 만만한 것 같지요?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제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사실은. 예, 제가 이렇게 째려보기도 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신앙생활을 연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잘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지 않은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습관이요. 우리는 원래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로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딴짓하고 죄 짓는 게 우리예요. 우리의 심령은 다 죄 공장이에요. 아무리 착해도 죄가 나오지 좀 천천히 나오고 빨리 나오고의 차이는 있어도 죄가 안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착한 사람도 죄 짓더라고. 착한 사람도 죄 져요. 예, 누구도 죄 져요. 저도 죄 많이 져요. 다 말할 수 없어요. 누구는 안 짓겠어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거슬러서 그 습관을 자꾸 버리고 벗어버리고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일부러 좋은 것들을 취해서 해야 돼요. 친구 남편이 버리고 자기 그 돈 잘 버는 그 직을 버리고 날마다 그냥 추리닝 입고 맨날 걸어 다니는 것처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만 20kg 빠졌다니까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그런 거예요. 내 습관대로 내가 하는 대로만 그냥 내버려두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꾸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살이 빠질까? 네, 오죽하면 살이 빠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세월들이 얼만데요. 우리 여기서 제일 나이 어린 분이 우리 윤지호 집사님 42, 42년 동안 저렇게 살았는데 쉽겠어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이렇게 오면서 그 걸은 거 자기의 영적인 습관들도 있다고요. 그게 완전히 옳은 거 아니에요? 자, 여기 50대 누구 40대 있어요? 50대 있어요? 없지요. 나머지는 다 60대, 70대. 우리 아직 50대라고 거짓말을 하고 싶으신 거죠? 예배 시간에.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 김순자 성도님은 70대? 네. 네. 80대는 우리 없어요. 네. 80이세요? 네. 70대, 80대. 자, 50대 없고 4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있어요.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서. 네. 제일 빨리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40대가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40년밖에 42년밖에 그 짓을 안 했으니까. 네. 쉽지 않은 거예요. 습관은 몸에 배어서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걸 습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산 시간들이 너무 길어. 예수님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만으로 옷 입고 사는 시간은 얼마 안 되고 같이 그러면서 내가 할 거는 내가 하고 잠깐만 계세요. 그러고 내가 하고 이런 생활들을 우리가 하니까 이중생활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해요. 그럼 좋은 거를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 교회 다닐게요. 이러고 얘기를 해요. 네.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게 쉬워요? 지금 다 우리 예배 늘 오시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무슨 명절날 어디 가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막 이래야 돼요.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드리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직분자를 임명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주일 성수를 하는가. 그게 쉽지 않아서 그래요. 예. 여러분 주일을 주일로 사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주일을 무엇으로 살아요? 우리 대부분 일요일로 살지. 노는 날로 살지 주일로 살지 않는다. 예배드리고 그 일주일 동안 하지 못했던 영적인 일들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성경을 읽고 그동안 못했던 돌아보는 것, 신방하지 못했던 것 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것 하고 내 자신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로 하루를 사냐고. 주일날은 농담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 봐 삼가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살아요? 아니잖아요. 하던 대로 하잖아요. 주일을 일요일로 살지 주일로 사냐고. 다 일요일로 사는 것 같은데 아니기를 바랍니다. 50년, 60년, 70년을 주일을 일요일로 살았는데 주일로 살기가 쉬우냐고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말이라는 것이 습관이잖아요. 툭툭 나오잖아요. 그냥 툭툭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일날이라고 그래서 이러고 있어봐요. 얼마나 힘들까. 죽을 것 같지. 네. 그게 그래서 경건의 훈련,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유익한 훈련.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삶이요. 매일 기도해야 되죠. 왜요? 이거는 영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냐고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알아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잘 되기만을 바라요. 우연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는요 분명히 진단하건대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를 기다리는 것은 기도생활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결과물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해서 A를 간구했어요. 그 문제를 다루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하나님의 해결의 답을 내가 손에 쥐는 것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르기는 하지만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5월 달에 교육청 감사를 받았잖아요.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1년에 2번씩 모든 기관들이 다 받아요.
근데 교육청에서 와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 수원민들레학교를 자꾸 민원을 넣어서 음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관장들하고 너무 이 수원민들레학교를 너무 많이 오픈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가면서 자기들이 지금 다 수원민들레학교는 이걸 잘하고 이걸 잘하고 이걸 잘하고 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어디에서 전화를 오거나 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표님도 이렇게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라고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교육청에서 카바를 쳐준다고 하지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난 누가 나를 그렇게 까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음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또 그만한 자격도 안 돼서 주변의 기관장들하고 무슨 교제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냥 제게 맡겨진 이 학교만 그냥 선생님들 시간에 오시면 그거 수업 잘할 수 있도록 섬기고 아이들 맡아서 아이들하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왔다가 학교 끝나고 기도하고 집에 가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오고 이게 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어디 가지도 않아요. 어디 버스 타고 가는 거는 병원 갈 때밖에 버스를 안 타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잽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나를 음해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씹지 못하도록 나를 높이 올려주세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상은 그거는 만찬이에요. 밥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상을 주세요. 그래서 누구도 흉내 못 내. 그 나를 감히 건드리지 못할 만큼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교육청에서 카톡이 왔어요. 담당자에게서. 대표님, 수원민들레학교가 운영평가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교육감상 후보자입니다.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세요. 이렇게 왔어요. 제가 상복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뭘 잘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상복이 없겠죠. 제가 얼마나 그런 어떤 상을 못하느냐 하면 뭐 추첨해도 하나도 못해요. 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도 한 번도 못 찾았어요. 전 그런 사람입니다. 영은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4살 차이거든요. 제가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만 오빠가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언젠가는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2학년하고 6학년하고 같은 곳으로 소풍을 갔나 봐요. 근데 점심시간에 보물찾기를 하는데 샥 쑤시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도 못 찾았어요. 오빠를 만났어요. 찾았어? 그래서 아니 못 찾았는데 오빠가 하나 줬어요. 그래서 연필인지 공책인지 한 번 타봤어요.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상복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에 구체적으로 결과물을 내셔서 내게 주시는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그렇게 해내느냐는 얘기예요. 기도 생활이 잘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되죠, 여러분. 예? 근데 기도를 뭐 말을 잘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결과를 안겨주세요. 이게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물론 시간은 몇 달 지났죠. 제가 5월 달에 듣고 지금 11월 달이니까요. 6개월 지났잖아요. 6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뭐예요? 계속 기도해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어떠세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빛이고 등입니다. 우리 인생을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척박하고 깜깜해요. 그런데 제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이 있어야지 밝히고 갈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고 등입니다. 빛이고 등입니다.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군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구절구절 자기 삶에 구석구석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119편에 고백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 깜깜하고 절박함에 해결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기만 하고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을 좀 읽어야 해요. 예. 읽지도 않고 뚫으려고 하지 말고. 예. 읽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사님? 예. 예를 들어 얘기한 거. 예.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래서 성경이 다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읽을 때마다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나? 처음 보는 것도 많아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밥 먹는 거다 생각하면 쉬울 텐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거예요. 공부는 어렵잖아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워야 했던 사람들은 그건 망언이에요. 공부는 해도 어려워요. 우리 모두에게 어려워요. 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니까. 어려워요. 네. 밥 먹듯이 하면 쉬운데. 그럼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남은장님, 밥 먹듯이 하면 쉬울 텐데. 우리는 밥배 따로 있지. 간식배 따로 있지. 후식배 따로 있지. 국수배 따로 있지. 배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서 우리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양식으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먹을 수 있다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맛을 좀 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정말 맛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줄 어떻게 아시고 지금 성경에 이게 써 있지?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맛있게 먹어요. 양식이에요. 얼마나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겠어요. 찬송하는 삶은요. 여러분, 찬송 언제 합니까? 우리 김영란 원장님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거 빼고 여러분 찬송 언제 해요?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와서 한 몇 곡 하죠? 하나, 둘, 셋, 4곡 합니다. 일주일에 4곡 하고 가는 거. 그거 끝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사단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에요. 누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악귀가 들렸을 때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찬양했거든요. 그것만으로 귀신이 쫓겨갔어요. 찬송가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한테 가서 또 찬양하는 거고, 예, 심지어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기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역사는 사단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저것들은 뭐가 좋다고 조상이 났는데 와서 노래를 불러? 무식한 거죠. 모르는 거죠. 찬양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기분 좋을 때 흥얼거리는 트로트가 아니에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해요. 이런 찬송가를 언제 불러요? 교회 와서만 불러요. 예배 때만? 얼마나 삶이 척박해요. 여러분, 찬송가요? 1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쭉 따라서 불러보세요. 은혜가 많이 와요. 열려요. 영이 열려요. 찬송만 해도 영이 열려요.
기도가 열려요. 기도가요. 깊이가 있어져요. 네. 여러분 기도가 글짓기 같으세요? 아니에요. 영의 고백이에요. 영의 호흡이에요. 이런 생활이라고요. 이것이 힘들어요. 어찌됐든 이게 힘들어요. 주일 성수하는 건 주일을 일요일로 살지 않고 주일로 사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찬송하는 것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단하라라고 얘기해요. 경건을 위해서 연단하라. 근데 연단이 힘들어요.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것처럼 힘들어요. 군인이 군사훈련을 받는 것처럼 힘들어요. 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안일함의 쥐성이 발목을 잡거든요. 조금 이따 피곤해 오늘만 자고 내일부터 하지. 예. 이렇게 해서 힘들어요. 그러니 그걸 하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고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좋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경건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훈련하듯 자기 몸에 습관처럼 배이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목표와 근거가 있어야지. 목표와 근거가 없으면 괜히 흔들려서 달려서 흔들리는 팔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그냥 흔들흔들만 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소망을 어디다 둬요? 이런 수고와 애씀 힘쓰는 것, 이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혼자 열심을 내다가 지쳐버리고 말 거예요. 지쳐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 근거가 없으면 우리는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뭔가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림 받자 구원받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심령이 뜨거워져요.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내가 지금 평안할 일이 없는데 평안이 임해요. 놀라운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거. 음화정 집사님 청소해 주시지. 우리 김영란 선생님 운전으로 봉사해 주시지. 우리 남묘 원장님 식사하지요. 다 모시고 오죠. 누가 시켜서 해요? 이 애씀이요. 천국의 상급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천국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같이 죄인들이 죽을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를 두어야 이 연단에 해당하는 경건의 훈련이 유익한 겁니다. 그걸 해낼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생활, 멋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로 반듯하게 서는 맑은 새벽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진 디모데에게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권면을 했고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경건의 생활로 자신을 담금질하라고 연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그에 못 미치는데도 안일하게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품을 향하여서 천성을 향하여서 힘있게 달려가는 맑은 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